이번에 제가 자를 주제는 구원과 성화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실 구원을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우리가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겠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영화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거는 영화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없고, 구원과 성화, 이거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 그래서 이 구원과 성화 문제를 좀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좀 교리적으로 다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교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신앙 간증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마서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로마서에 보면 복음은 두 가지로 항상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에서는 죄인에게 의가 필요하거든요. 죄인에게 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이거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까. 거기서 이제 죄사함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섰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고, 로마서 5장부터 8장에서는 사람의 본성 속에 이 악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을 좀 다루고자 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아주 깊이 나눠서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왜 우리의 성화에서 중요한지 제가 계속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너무 막 말 많이 안 하고 좀 핵심만 좀 빨리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제가 전달하는 것들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한번 볼게요. 이 개신교 신학의 핵심은 이건데요. 저도 한때는 개신교에 있었고요. 아무튼지 간에 이 개신교 신학의 핵심을 좀 예로 들면, 당연히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대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정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이거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 칼빈의 신학이거든요. 이 칼빈의 신학 이후로 이 문제를 굉장히 정교하게 그 후세의 기독교 신학들이 이거를 굉장히 다루죠. 그래서 이 정과교리의 핵심은, 칼빈은 이제 좀 더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의 죄는 주님께 가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율법이 돼요. 나는 율법을 어겼고 나는 범죄했고 나의 모든 악이 있는데 그것들이 주님께 가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고 순종하셨고 그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정과교리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부족해요. 이게 올바른 설명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화가 꼬이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서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성화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건데,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구원교리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화의 방식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화의 수단은 그래서 율법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실생활은 율법 준수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거룩한 삶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지금 제 실제 저의 경험인데, 이제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의 어떤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문제들을 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거기 사역자들이. 근데 이제 나는 우리 교회가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왜 우리가 율법적이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화의 수단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거는 다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죠. 왜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율법 준수로 가는 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실제로 거기 그분들도 그렇게 살고, 거기 있는 대부분의 지체들은 뭐 그냥 믿음 없이 가라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쓰임받는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굉장히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가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죄사함을 우리가 이해하는 전부로 생각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성화 교리가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실 처음부터 전가 교리는 맞지도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단순히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가 용서받는 측면에서 머물질 않고 앞으로 나아가요. 로마서 5장부터 나아가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굉장한 접근을 하는데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가 아주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 안에 아담의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이 가진 힘, 이걸 우리가 죄성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뭐 교리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이라고 부르거나 뭐 그냥 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서양에서는 그 유럽 쪽에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신스라고 해요. 우리가 지은 죄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은 그냥 단수인 sin을 써요, 성경에서. 이렇게 sin스와 sin을 비교해서도 말을 해요. 뭐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이 우리가 대항을 못한다라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대항을 못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적 거룩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점점점 생활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말은 쉽죠, 그게.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거룩하게 안 살았다는 뜻은 아닌데, 이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아주 사소한 나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에도 나는 정죄가 들어와요. 이 로마서 7장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악, 내 안에 있는 작은 어둠, 내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육신성, 이런 것들도 나를 책망하는 그 율법의 힘이 있거든요. 제가 뭐 로마서 7장을 여기서 깊이 다루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해요, 실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 거룩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죄가 오죠, 반대로. 반대로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만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바울 사도는 죄사함에서 머물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래서 연합과 해방이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의 필요성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 이건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죄, 죄의 죄성이라고 할게요. 이 악한 본성, 이거는 죽음 외에는 다른 처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새로운 좀 어떤 접근법이 오게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죠.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자 애쓰는 시도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게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가장 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청교도는 이 본성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적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선 이상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 악한 본성 자체를 완전히 쳐야 된다는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다루기 시작을 하죠.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 본성을 죽이고자 하는 문제가 아까 칼빈의 신학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선을 이루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그것을 쫓아서 사는 거랑 비슷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보통 거룩이랑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나 어떤 칼빈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런 방식의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해방이라는 문제, 연합이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수없이 많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본성 문제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이미 죽었다라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의 핵심은 우리가, 그냥 나라고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님과 모든 것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거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절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해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해방은 이제 우리가 정죄함이 없게 되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고, 이 정죄함이 없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해방을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방은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사실상 핵심적인 교리는 연합이죠. 연합. 여기서 좀 단어로서도 중요한 거는 연합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죄사함을 예로 들 때
원래 우리 죄사함에서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혹은 뭐 구속 이런 개념이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혜택으로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돼요. 그러면 화목제물이 더 중요하고 구속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용서가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연합이에요. 주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믿게 되면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실로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필요성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연합을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게 되고 해방도 안 된 상태가 지속이 되죠.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반드시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가시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구속을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기가 어렵기도 하고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연합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을 우리가 우리 지혜로 깨우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는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합과 해방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홍해의 상징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본성 문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문제를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이미 해결하셨고 이제 더 이상 내 옛사람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됨으로써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사실 여기서부터겠죠.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자유를 얻으면 이제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가 우리에게 새로운 성화의 기준을 제시해줘요. 이 새로운 성화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분은 누구냐? 사실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이 새로운 성화의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그 새로운 성화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삶.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삶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의 성화의 표준은 항상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사함과 그 죄사함의 어떤 교리로서 정가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성화 교리는 인간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복음이란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했다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핵심적인 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성화의 표준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성된 어떤 성화의 삶을 경험한 바울 사도의 간증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을 해요. 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성화의 원칙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성화의 원칙은 무엇이냐? 아담에 속한 나는 끝나버렸다는 거죠.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분명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죄만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만 나쁘다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게 처리돼야 한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뿐만 아니라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것, 내가 스스로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자원들, 내가 가진 모든 자원들, 그런 것들이 다 무익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켰을 때 나에게 성화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가진 모든 자원들이 주님과 함께 어떤 십자가에 박히는 문제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자기 부인의 핵심이에요. 내가 가진 유익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쫓아서 우리의 성화의 수단은 자기 부인이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죄사함만을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완전한 성품을 따라서 완전히 행하신 그 방식으로 성화를 추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죠? 혹은 뭐 내재하는 죄가 있다고 하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성품을 따라서 성화를 추구하지 못해요. 아무리 죽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게 되질 않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정말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희생제물을 불태워서 받으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두 제물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두 제물이 전부 다 이렇게 제단 속에서 불에 이렇게 들여져요. 그러면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나예요. 그럼 예수님은 불태운다는 거는 결국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한테 드리면 자신 있으세요? 아니죠. 죽죠, 우리가. 내 마음의 악함과 내 마음의 그 아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건 하나님께 다 보신다는 건데 견딜 수가 없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서 하나님께 절대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거듭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걸로 나가질 못해요. 모든 것을 이렇게 불태워 번제로 드렸을 때 향기가 나오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주님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셔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성화의 수단으로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이 속이 썩어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라는 건데 이미 썩어버린 음식을 우리가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본성이 부패했고 우리는 이미 썩었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을 끝내셔버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기 부인, 성화의 수단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 십자가는 주님이 살았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완전한 성품을 따라서 성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셨던,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셨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아 추구를 멈춰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려는 수단, 생활을 끝내야 돼요. 그 생활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뭐 일부러 내가 싫어하는 일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그걸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하는 건 너무 기니까 원칙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예를 뭐 다 드리는 건 끝이 없는 얘기고, 그런 어떤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멈추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다 십자가에 박혀버린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성화의 수단은 결국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을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 추구를 멈추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방식이고, 이 연합과 해방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식대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이제 오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또 일종의 좀 신비주의 쪽에 가까운데요. 혹은 이걸 이제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축복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신앙의 어떤 중요한 진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다 사실 헛된 생각이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추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주님의 마음의 각오, 그분의 삶의 방식을 저는 보고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골똘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좋아해.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내가 고통당하는 건 정당하다. 나는 십자가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다. 뭐 이게 무슨 뭐 그럴싸한데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어떤 자기가 그만큼 악하고 겸손하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별로 의미는 없죠, 저런 게. 저런 말들은 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에서 진짜 무가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제가 고린도전서를 다시 하겠지만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것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게 나아요. 그냥 확실한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무덤은 최고의 안식처다. 무덤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해방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자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 자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 자아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자아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내가 그런 상태면 나는 자아가 나오지 않겠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자아를 안 나오게 하는 방식은 사실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 뜻을 발산하지 않으면 되는데, 뭔가 그냥 모든 면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처럼 스스로 이거는 죽었다고 믿고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노력하는 상태인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자아를 알아요. 자아를 아는데 연합과 해방을 알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추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다가 이건 너무 이상하고 답도 없고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게 됐을 때 제가 어느 날 해방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 신앙이 이제 올바른 길을 찾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건 어쨌든 답은 없는 생각이고 오류기 때문에 언젠간 나오셔라 이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상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뭐 아주 이상한 사상들은 다 뺄게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구원교리랑 성화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칼빈은 어때요? 칼빈은 사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게 이제 칼빈이나 기초적인 어떤 그 개신교 장로교의 어떤 핵심 원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신앙의 방식인 거죠. 아까 말했던 여기 있는 이제 여기 제2의 축복이라든지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도 여기서 아까 청교도들도 본성을 죽이고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떤 육신 문제를 그들이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죄사함을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같이 하겠죠. 이렇게 세 개를 묶는 거죠.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게 되는데 죄사함만 아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확실히 그냥 단순한데 우리가 정말 거듭나신 분들은 안 거듭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거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정말 자기가 죽었다고 안 믿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만 믿고 있으면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성화는 믿음과 성화는 같이 움직인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느끼고 있는 새로운 주제가 뭐냐면 이 자기 부인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육신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특별한 아까 말했던 뭐 제2의 축복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영적 진보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의 핵심은 사실 죄사함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그 죄가 있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수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데 내 신앙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죄인지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사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자라면 수문제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도 정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를 모르니까 생각보다 자기 부인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 부인이 가진 진정한 힘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어떤 바울 사도의 간증을 따라오지 못하게 되는 삶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배우는 시간이 좀 자기 부인을 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성경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좀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아주 이 단어도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뿌리 깊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신령한 자, 혹은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육에 속한 자. 육신이 아니라 육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그 다음에 사람 불신자니까 빼고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에는 이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신령한 자고 누가 육신에 속한 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워치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잘못했죠. 오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뭐 왕중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신령한 자가 되기를 추구하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율법적 거룩 문제와는 별개로서 우리의 자아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어떤 죄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기 추구를 해요. 쉽게 말하면. 특히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높임받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교만이라는 좀 거시적인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봤을 때, 율법은 자기 추구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율법은 자기 추구라는 것을 죄로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건 율법 문제지만 이 자기 추구라는 것은 아담의 본성 문제라는 거예요. 혹은 이 육신의 문제인 거죠. 혹은 우리의 죄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자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익숙하고 육신을 배울 기회들이 많아서 이 자기 추구를 빨리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방 알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 자아를 나중에 배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자기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이 자기 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런 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적용돼요. 우리는 되게 엄청나게 사실 자기 추구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자기 부인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자신의 영성을 살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욥의 예를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자기 부인 얘기를 하고자 하면 너무 길어서 이렇게 교리만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좀 기네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욥의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욥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분명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욥기에 보면. 그러니까 욥은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때 고난을 겪게 돼요. 근데 이 욥이 고난 받으면서 그 세 친구들이, 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욥의 세 친구가 말을 하니까 나는 아니다. 난 하나님 앞에 순전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해요.
그러면서 욥이 그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욥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욥은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데, 욥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았던 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욥 자신의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이 자아라는 게 엄청나게 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측면에서 자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자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의지를 모든 측면에서 굴복시켜야 돼요. 특히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한 권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걸 한번 지켜보시려고 하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 자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잘못된 개신교에 있으면 이 자아를 많이 배우게 되죠. 왜냐면 가끔씩 제가 찬양 이야기를 가끔 써먹는데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 봉사를 자신의 그 자아로 삼는 거죠. 자신의 긍지로 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일종의 자신의 삶의 자랑거리이자 긍지로 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자기 추구가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직업 갖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냥 그런 게 다 자아 추구거든요. 자아 추구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그래서 뭐 어느 수준이 돼야 자기를 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느 정도 다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린 욥에 의해서 어떠한 율법적인 죄 문제나 거룩 문제를 보지 않아요. 욥이 술 마시고 파티를 했는데 그런 거 죄라고 안 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뭐 거룩 문제, 죄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자아, 긍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처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자부심 이런 거 그런 거 다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욥은 성경에 나온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아 처리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욥의 성경에서 우리는 연합 문제, 해방 문제, 죄사함 문제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보지 못하거든요. 욥은 시점상 최소 아브라함이거나 그 이전 사람 정도, 그 정도의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그 개인의 경험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자기에 대해서 치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만 아는 것이 아니라 5장부터 8장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여기에 갇혀있게 되고 여기에 갇혀서 우리는 성화의 문제에서 굉장히 실패만을 경험하죠. 잘못된 성화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더 좌절하게 되죠. 우리는 연합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실제적인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알게 되지만 이 자기 부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요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이 자기를 배우는 시간이 저는 광야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기를 배워야지만 이제 내가 뭘 부인해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자기를 배워야 내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실제적으로 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실천하는 문제잖아요.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문제는 항상 요단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실제적으로 죽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단강이 되죠. 아까 이 연합 문제가 홍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에서 우리는 연합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배우는 시간으로서 광야를 좀 배울 수가 있고, 요단강을 배우게 되지만, 이거는 뭐 신앙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는 교리를 통해서만 자기 부인 교리가 확실해진다는 거. 그거는 분명해 보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부인을 추구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실제로 자신을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부인을 이해하게 될 수가 있죠. 이런 점도 아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전반적인 이 연합과 자기 부인, 이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 잘 해보시고 스스로 말씀 보시면서 정립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